어제가 6.25죠. 네,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났지만 70세에 가까운 분들은 다 태어나십니다. 그때 한두 살 때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유엔군 초전리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전리라는 것은 유엔군이 여기서 북한과 중국과 처음으로 싸웠다. 그런데 스미스 부대가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패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중공군은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조선 사람들 독립운동하면서 계속 피해 있다가 중국군에 편입되어 가지고 중국 공산화를 도왔던 정예부대예요. 그런데 사람을 깔본 거죠. 급하게 부대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펜떼나 굴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급하게 파송했는데 여기서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도로인데 이 주도로 탱크들이 들어갑니다. 탱크들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탱크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하얀병처럼 슈루탄을 끌어안고 탱크에 돌진해서 막아내는데, 그래 여기가 실용사로예요, 여러분. 이 아주 아픔이 있고 조국애가 들끓는 땅이 이 외삼미동 전체예요. 어제 새벽에는 언론이 일어나서 보혈을 뿌리고 사망의 권세들을 축출하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부터 기도할 분들, 기도의 용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단 1시간이어도 되니까 자신들의 시간을 채우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월요일 날, 월요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화수, 목, 금, 토요일, 주일 이런 날은 계속 연결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살려서 나가겠습니다. 이 시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일 모레 8시에 여러분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오시되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기자가 옵니다. 광우병, 촛불시 이런 것 뒤에 다른 세력들이 있었다. 이것을 밝혀내고 증거하고 그러다가 옳은 소리 하니까 기자로서 사표 쓸 수밖에 없었고, 여기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저희 가서 얘기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다가 시사 프로그램에 불러내서 좀 얌전히 얘기하라 그래도 제대로 된 얘기하다가 그냥 녹화 중단시키고 나오고, 선한 사람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할 겁니다. 엄마 손으로 시골 밥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시골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 정말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지만 안 이상은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8시에 하는데 설교도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기자식으로 얘기하다가 자꾸 늘다가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을 제거하는 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8시부터 하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일부러 초청해서 없는 시간 내라 그래서 오니까 앞으로 올해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하고 신앙관이 분명하고 조국관이 분명하고 미래관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냐 좋아하냐.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그야말로 자손 대대손손 만대까지 안전보장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하고, 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게 더 강력하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 같다. 손들어 보세요. 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더 강력한 축복의 말씀 같다. 이런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슨 축복이 있을까요? 일단 따라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암송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첫째,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누구십니까? 뭡니까? 첫 번째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 주. 예, 주예요. 두 번째,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예, 안미애 성도님 발언이 오늘 조금 셉니다. 이 음성이.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저분이. 네, 저녁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준비요? 네, 오늘 발표하는 날입니다. 예, 예나도 잘 준비해야 돼요. 예나도. 오늘 팔복 발표하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예, 팔복을 다 암송해야 됩니다. 예, 자, 저녁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중에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이것 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 이거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복받는 원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팔복을 다 암송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예, 큰일 났습니다. 네, 팔복을 다 암송하시는 분. 예나는 암송이에요. 재용이도 암송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팔복 첫 번째가 뭡니까? 또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예.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여러분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축복인 것이에요.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복은 따라하세요. 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부활이에요. 부활.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토록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극복합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의 죽음과 죄와 허물마저 모두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그 이슬람의 원칙은 뭐냐 그러면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하나만 빼버리면 예수님은 구세주가 안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승천한 거 맞다. 그런데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안 죽었다. 부활한 것은 아니고 그냥 바로 승천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승천해버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니 모든 것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부활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취하였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가끔 저질러 놓고 감당 못할 일들을 저질러 놓고 절대적으로 감당 못할 일들을 저질러 놓고 책임은 늘 하나님께 돌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오늘날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인 것이에요. 교회는 또한 천국의 모형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러한 실질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년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초대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부분에서 늘 깨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기에 태어난 그 본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려고 했었다면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마귀는 어디든지 옵니다. 단 지성소에는 못 들어옵니다. 강대상 십자가 밑에만 못 오고 모든 게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 입구에 보혈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다가 얻어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두려움,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에 다 밖에서 손을 씻듯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이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이거 하나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합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문 앞에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하니 걸어 들어오면서 나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평강과 상관없고 평안과 상관없는 것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다 떨어져 나가라. 그리고 들어오면서 피곤세를,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느끼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예배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이 구원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수 있는 특권은 전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한 발 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한 발을 떼서 움직이다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으로부터 구원합니다. 환난에서 구합니다. 아멘 아멘. 저주 가운데서도 구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구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로 오지 못한다. 네. 여러분, 볼링 누가 만들었어요? 볼링을 만든 사람. 볼링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네. 영훈이 볼링을 만든 사람. 네. 김재원 권사님 볼링을 만든 사람. 왜 손을 자꾸 다들 올리는 거예요? 영훈이도 이렇게 올리고 김재원 권사 동일하게 올리고 왜 이 순간에 손들을 자꾸 올리고 싶을까요? 예,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예, 돌들을 이렇게 쌓았어요. 교황, 추기경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늘 살해에 대한 죽음의 공포, 핍박에 대한 죽음의 공포, 거기다 마귀들의 공격까지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한 도시에 도망갔을 때 돌을 이렇게 턱 놓고 교황이야 이러고 네, 돌을 이렇게 굴렸어요. 이게 볼링의 시초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하고 체계적으로 돌을 놓고 돌 굴리기 시합. 이게 볼링이에요. 돌을 굴리는 거 이게 볼링이에요. 네, 그래 펑펑 터져 나가는 거죠. 네, 스트라이크. 대한민국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확 뚫리기를 바랍니다. 고음이 쫙 올라가면 사이다라 그러는데 사이다 증세가 확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6월 30일부로 콜라를 끊습니다. 네, 체력을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예,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끝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사실 나갈 자격도 없어요. 창조주 앞에 범죄한 그런 지렁이 같은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래서 구원이시더래요.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무조건 1번이어야 돼요. 예,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영생이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정말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이 있으면 그 다음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이 축복이 지금 끊기면 되겠습니까? 영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쭉 임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 순간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든 것들이 쓱 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합니다. 그냥 그날 하루만 그냥 살아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만 살아요.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저녁에 또 기도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 다음날 또 살아요. 그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니까 청명의 신, 지혜의 신, 명철의 신
지혜로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루의 평안이 이틀이 되고 이틀의 평안이 3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배가 가다가 암초에 탁 걸리면 이 암초만 없으면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윗동네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홍수가 나게. 그 배가 쓱 들려갖고 바위 뽑는 수고로움 없이 그냥 쭉 가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슬픔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인내하려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성령님이 오실 때 진리 가운데서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약할 때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편이 돼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동일한 구절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자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이 찾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제 여러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자 보세요. 이 좋은 평안함을 나누어 주면 사람이 이롭게 돼요. 좋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널리 이롭게 되리라. 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대한민국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과 대한민국 역사에 나타난 복음들 그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번 특강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정신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어떻게 이롭게 해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되죠. 그런데 마른 마음으로 메마른 가슴으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면서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복이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을 소생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형통과 평강의 복이 있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이 되어서는 사람이 흙으로 있어서는 형통과 평강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운행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수사역 한 번 한 번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지훈 전도사가 여러분 두 번 경험하셨죠? 뭘 막 비틀고 이랬었는데 지금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2만 그루에 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셨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분들이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얼굴이 너무 맑아진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계속 돌출되고 있었는데 뽑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 국제기도성전의 원장님께서 몇 주 전에 크게 뽑아주시고 거의 다 뽑혀가지고 기뻐서 오는 거예요. 자꾸 얼굴이 빛나고 기쁨이 자꾸 샘솟으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선지자죠. 토마스 아 캠피스. 나는 이분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었을 때 참 좋다.
성경과 더불어 철로역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영성가들의 책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여러분의 초점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맞춰주는 초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무기력하고 고달픈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이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찬송가 지금 305장의 작사가가 누구예요? 찬송가 305장. 자, 읽어보세요. 작사가 305장 작사가 존 뉴턴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고 그의 팔은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의 사랑은 만족한 것이고 그의 약속은 불변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존 뉴턴의 과거의 직업이 뭡니까? 선장이에요. 어떤 선장? 아프리카 가서 노예들을 잡아오는 선장. 예. 근데 사람이 잔혹할 수 있는 방법이요. 뭐가 그렇게 잔혹한지, 예. 인간들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잔혹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낼까 잔혹하다는 거예요. 예. 노예들을 잡아오는데, 그래도 영국이나 이쪽 사람들은 조금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간 크기만하게 요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기에 한 명씩을 집어넣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렇게 실어왔어요. 그런데 잉카 제국을 점령한 포르투갈인들은, 스페인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왔냐 그러면, 자, 노예를 벌거벗겨 갖고 이렇게 눕혀요. 옆으로. 그리고 반대로 또 노예를 눕혀요. 다른 사람은 또 반대로 이렇게 눕혀요. 그럼 차곡차곡 종이 끼워 넣듯이 되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주고, 네? 끌고 가다가 어쩌다가 먹을 것을 입에만 하나씩 넣어줘요. 그럼 그거 나중에 배설하게 되면 밑에 사람이 다 받아먹고, 그렇게 해갖고 싣고 온다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포르투갈까지, 남미에서 포르투갈까지 옛날에 빠르긴 합니까? 그 범선으로 사람을 내려놓아 버리면 거의 다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살아있고 그들 표현으로 싱싱한 것들을 갖다가 노예시장에, 예, 강아지 값보다도 더 못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붉은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머리에, 여러분 TV에서 봤을 거예요. 빵떡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다니죠. 중절모 말고, 예, 손으로 뜬 빵떡 모자 같은 거 요만한 거 쓰고 다녀요. 네, 이것을 키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좀처럼 벗지를 않아요. 더운데도, 음식을 먹을 때도, 기도할 때도, 걸어갈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키파는 이런 의미예요. 내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그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저기 반야월이라는 데가 있죠. 반야월이라는 데가 숙종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네? 반야월이라는 데가 숙종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어느 날 숙종이 이렇게 민간 시찰 다니다가 농부하고 소박한 얘기들을 하다가 농부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임금을 한번 스스로 숙종이 자기 자신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 농부가 대뜸 멱살잡이 하면서 감히 나라님을 욕한다고 패대기 칠 뻔했어요. 훗날에 그가 불려왔어요. 아주 무지랭이 쌍놈이에요. 그러나 삶의 지혜가 넘쳤어요. 그 숙종이 그 다음에 그것을 토지 농민들에게 나눠주는데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궁궐에 불려왔어요. 고개도 못 쳐듭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가 깡촌이라서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날 밤에 달을 보니까 바냐올이 떴더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바냐올이라고 지어줘요. 그리고 나서 3번인가 거기를 방문해요. 3번 방문하면 누가 힘듭니까? 그 집주인은 별로 안 힘들어요.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겠죠. 원님이 힘들어요. 길 닦고 도로 닦고 나무 심고.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변화를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길이 열려요. 시온의 대로, 은혜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답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속에서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 떠나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룻밤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365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들이 될 자다. 임마누엘의 신앙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토록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축복에 대한 표정은 그래서 부활인 거지. 부활은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럼 뭘 받아야 될까요? 기쁨의 축복이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동들,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예수님 태어날 때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는 것으로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큰 기쁨의 소유자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슬픔, 걱정, 절망 속에, 근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11절에 따라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기쁨의 종교인 것이에요. 어제 강원도 태백에서 옷을 보내라 그래서 수고하시는 예승역계 분들과 더불어 옷닭을 해먹었어요. 근데 옷이 혈전을 터뜨려 버리죠. 응고된 혈액을 터뜨려 버려요. 암에 좋고. 그래서 한국의 보물 중에, 한국의 보물은 세계적인 보물이죠. 세계적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옷은 한국의 보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물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어혈을 터뜨려요. 펑펑펑. 막힌 데를 펑펑펑 터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무기력했던 사람들에게 잠으로 확 다가오죠. 먹고 좀 자면 확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쁨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펑펑펑 열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 품 안에서 잠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예수님에게서 받고, 잠은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안 됩니다. 잠은 예수님 품 안에서 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병든 상태예요.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식당에서도 예수님이 늘 마음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왔을 때가 있죠. 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큰 별을 따라서 왔어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별이에요? 예수님 태어난다는 징조의 별이에요. 동방박사는 아직 탄생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별만 보고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징조만 듣고도 예수님의 예자만 듣고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듣기만 해도 기쁩니다. 마음속에 감동받아도 기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시다. 성도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마땅히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듣게 되니까 또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 약속을 믿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km도 못 걸어서 피곤해집니다. 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까? 기쁨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성도는 교회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운다는 소리가 많아요. 운다는 소리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린 닭이 울고 소가 울고 새가 울고 심지어는 개구리가 울고 심지어는 맹꽁이가 울고 운다는 표현을 잘 써요. 이건 우리의 생각뿐이지 그 녀석들한테 물어보면 우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은 너 지금 슬퍼서 우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사람이 짐승 따라 웁니까? 울지 말고 웃으면서 삽시다. 안세포도 웃는 순간에 팽창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기쁘게 사시기를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심리치료연구소에 브람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브람 박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슬픔과 우울증에 벗어날 수 있는가를 10몇 년을 했어요. 근데 엉뚱한 데를 자꾸 파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조사 결과 교회 생활이 우울증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세요.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절에 가거나 혹은 아무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제일 얼굴이 하나입니다.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얼굴이 하나십니다. 자, 얼굴에 뭘 바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뭐냐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뼉을 크게 치라 그랬어요. 크게. 그런데 이게 또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자, 아멘 할렐루야. 녹음된 걸 나중에 듣는 분들은 갑자기 이분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그럴 것 같아요. 여기를 치니까 어디가 느껴져요? 여기를 치니까 신체 기관에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손뼉을 치니까 동원이 어디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얼굴을 그 순간에 만지지 말라 그랬지. 네, 여기에요. 네, 손뼉을 많이 치면 치매가 나요. 네, 그래서 손바닥은 제2의 뇌예요. 자꾸 마사지 하세요. 이렇게 자꾸 열 손가락을 자꾸 만져주세요. 꾹꾹 그럼 하품도 나오고 꾹꾹 자꾸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돼요. 손 끝에만 자꾸 눌러줘도 치매가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양로원에서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죠? 고고하고 있죠. 고고하고 있어요.
네, 갈 준비하는 거예요. 고고. 예,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젊어서는 고고하지 맙시다. 네. 그래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나도 어떤 교회 권사라 그래요. 이제는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천국 가실 준비하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 나오면 찬송 부르고 위로함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유럽의 교회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잃어버린 울음을 되찾아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넘칠지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고 후히 되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예 그리고 밟아서까지 저는 이 표현을 쓰죠. 거기는 없어요. 밟아서까지 예 밟아서까지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축복을 또 누려야 돼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그러면 평화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이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가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안하뇨? 평안하라. 평안하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뭡니까? 죄악과 가난, 저주, 싸움, 분쟁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이에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요. 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시작. 자, 이사야 9장 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는 그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냥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러면 되는데 다 표현해놓고 마지막에 왕 중의 왕, 평강의 왕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저의 평안을 드립니다. 저의 평안을 드립니다. 자, 이 평화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평화입니다. 유엔을 만들고 무슨 센터를 만들고 금융센터를 만들고 그런데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발한 전쟁의 횟수를 세어보면 21번이에요. 끊이지 않고 발발하는 것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정말 평강의 왕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이 평강해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는 영적인 평화예요.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인 거예요. 한 번은 미국 국회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감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오펜하이머 박사예요.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사가 웃으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뭡니까? 예, 있습니다. 평화라는 무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주님, 대한민국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 대한민국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평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평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이 사는 고기들은 끄덕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얕게 믿으면 걱정, 근심, 교만, 불순종, 제한 이런 가운데 계속 헐떡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깊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지선아 사랑한다 그 여자 주인공 이지선 씨 얼굴에 교통사고로 온통 화상을 입었죠.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번에 남들이 못한 일을 미국에 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결국은 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있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이에요. 자, 이것만 얘기하면 목사님께서 구원의 축복,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까, 목사님? 육신의 축복은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빼시겠습니까? 예수님 온전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온전케 주시는 분이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요케 하십니다. 단 오늘 이후로 제가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외우는 사람들에게만 제발 좀 외우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암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집사님, 교회 나가서 부요하게 하는 구절을 찾고 싶은데 어디가 좋습니까? 이런 많이 있지만 여기를 찾아줘요. 찾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어디를 알려줍니까? 요걸 뒤집으면 돼요. 요거 하나면 두 개가 세트로 옵니다. 1 플러스 1이에요. 갑절로 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뒤집으세요. 그럼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되겠죠. 다음 장을 넘겨서 8절을 읽으면 돼요. 9장 8절. 자, 9장 8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 물론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 두 구절 정도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암송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두 개가 너무 힘들면 우선 고린도서 8장 9절을 가슴속에 깊이 넣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한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창세 때부터 이 복을 나눠줬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릴 자다. 물질을 다스릴 자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요, 덜 떨어진 인생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저를 쳐다보고, 이번엔 쳐다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종교는 기복이 다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나가는 데가 많죠. 절에 가든 힌두교 사원을 가든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목적으로 하면 그게 만몬이고 우상이 되어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자, 구원의 축복, 따라서 구원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기쁨의 축복, 평화의 축복, 이게 더 큰데 먹고 마시고 있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격감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가 1000인데 10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기독교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고난도 연단도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영생의 초점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셔 주셨어요.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난하게 되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너희의 가난함을 내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못 박았노라. 가난의 저주야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한다.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 이럴 때는 그냥 기복인 거지.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세요. 기복이 기복 신앙으로 바뀌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럼 앞에 늘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이것이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112편 1절로부터 3절. 자, 요거는 여러분이 두고두고 외우셔도 됩니다. 시편 112편 찾아보세요. 1절로부터 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크게 시작. 예, 부여하고 재물이 있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요 구절을 들어서 자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갑니다. 받으세요.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다 팍 집어넣으세요. 그래 오늘부터 이 말씀이 막 작용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작용하여서 이루어질저다. 우리 마음속에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풍족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즉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고 가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부욕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잘 행사하면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다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좋은 명예의 자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담대하라 너희의 상이 크니라. 무슨 직분을 잘 행사했을 때 이렇게 될까요? 자,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 집사 직분 잘 행사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으로 무엇을 받지 않습니다. 예, 공짜도 없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신도가 3년 되면 우리는 집사 직분들 주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축복받아서 집을 사라고 집사입니까? 이 타임에 좀 웃어주세요. 설교 다 끝나갑니다. 예, 예. 축복받아서 집 사라고 집사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독교는 하여튼간 집 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국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누가 해결하시면 됩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미국의 한 빈민촌에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이름이 조지 이스트만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 조금 있으면 아 그분이구나 다 알아요. 모자는 그날 벌어도 그날 먹고 삽니다. 아이는 계란 장수도 합니다. 7살 때부터 계란도 팝니다.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잠들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실제로 영어로 써놓은 거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이 아들이 훌륭히 자라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뭐 이 정도예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고 잠이 들어요. 그러면 깊은 밤에 일어나서 이 아들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박자가 좀 맞죠? 박자가 맞으면 축복이 옵니다. 그 아들이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잠이 들면 아들이 기도를 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번갈아 기도를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자주 이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하나님 인도해갖고 사진관에 취업합니다. 사진관에 취업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10년 뒤에 조그만 가게를 열어서 독립합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카메라 필름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요. 예, 그런데 그때는 미국이 이걸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이에요. 코닥 필름의 창시자인 거예요. 이스트만 코닥. 여러분도 코닥 필름 썼죠? 예.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루어져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뚝 반 잘라갖고 세계 성경에 그냥 써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네. 주의 넓은 마음을 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눈물로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도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잘못 저 잘못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보혈로 씻김이 있을저다. 네. 그래서 축복으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욕해 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거만큼 한번 외쳐봅시다. 축복받았으니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자,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